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 목적지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유일하게 만났습니다. 사역도 유일한 사역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랑 우리 연결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만한 사건이에요. 왜?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 죽을 뻔했다. 근데 죽을 뻔했는데 딱 요 사람 한 사람 고치고는 바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거 다 아셨을 텐데, 그러면 그 미치광이 때문에 우리 죽을 뻔한 거야.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사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편하게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요 사람 한 사람 딱 고쳐주고 돌아왔어도 됐을 텐데 왜 그 죽을 고생을 했을까? 왜 그 죽을 고생을 했을까? 아마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야, 그때 우리 그 죽을 뻔했지. 그 미치광이 한 사람 고치고 왔잖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밤낮 무덤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학대하고 돌로 자기를 막 치고,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싸나워가지고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 길 앞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붙잡아 놓고 가도 도망가 버리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도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아무리 집을 제공해도 집에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인생도 파괴적인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 인생에게도 해를 끼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고립된 인생으로 옆에 가면 그냥 진짜 물어버릴 것처럼 무섭고 싸나우니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니까 자기 힘을 초월해서 완전히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처음 보거든요. 예수님 처음 보는데도 7절 말씀에 보면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진정한 경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소리 질러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왔겠어요? 도와주고, 구원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안 가겠다고 그래요. 나를 떠나라고 해요. 그냥 지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나 상관하지 말라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본성인가요? 본심인가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내 본심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 본심은 치료받고 싶고 낫고 싶겠지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요, 그냥 이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도와주면 좋은데,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고침받겠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접근을 불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는 많습니다. 숫자가 한두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귀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돼지떼가 마침 지나가는데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자,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의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을 달려서 호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2,000마리.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었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와봤더니 뭘 보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아니,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돼지만 죽었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 지금 돼지가 죽은 거는 문제가 아니고 온 동네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더 커요? 이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보다는 돼지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주시라고, 떠나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는 예수님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사역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은 쫓겨나요. 이 이방 지역에서 남아서 선교할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아서 어떻게 네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집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이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신도시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거기에 새로 신도시가 형성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네
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인근 지역에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데카폴리 지역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자기도 자해하고 자기도 온갖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옆에 오는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로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히려 잘해주려고 오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옆에 자기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좋은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와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누가 나를 높여줍니까? 이 귀신 들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고 발가벗고 돌아다니고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아무리 자존감을 가지라고 해도 무슨 근거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 보여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아무리 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라는 짐작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팔방 옆에 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죽을 뻔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 큰 광풍을 뚫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와서 도착해서, 이 거라사라는 동네는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바로 붙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내륙 지방으로 한 10km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도착해가지고 일부러 그 동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동네 가서 만난 사람이 이 미치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데 무슨 대가가 들어갑니까? 돼지 2,000마리가 가까이가 소모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말씀도 전했지만 얼마든지 돼지가 없어도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귀신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귀신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돼지들을 비탈개를 달려서 몰사하게 할 만큼. 자, 질문. 귀신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귀신들은. 괜히 돼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지금 마지막 발광을 하고 지금 떠나간 거예요. 이 동네에만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돼지에게 발악을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보내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일 정도의 파워를 가진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토록 고통을 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중립적인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든지 귀신의 손에 붙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적인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이 마음을 깨끗이 소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이 소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지대, 우리가 귀신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미안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좋든 싫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싶다 그러면 기쁜가요? 난 오늘은 행복한 날로 살 거야. 행복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온갖 괴로움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마리를 희생하고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그게 이 사람이에요. 제가 계산도 해줬잖아요. 돼지 한 마리를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요 2,000마리면 10억이에요. 10억.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10억 이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돼지 4,000마리가 거기 있었다. 지금 거의 2,000마리가 있는 게 다 죽었거든요. 만약에 4,000마리가 있었다. 여러분, 4,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살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20억, 30억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고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얼마만큼의 희생?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까? 그 전까지는요, 가치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끔찍하게 혐오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요, 대가볼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놀랍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나?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한 인생이 보여주는 삶이에요. 어떤 비참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데가볼리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광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재앙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율, 너무 정말 그 결과가 끔찍할 만큼 이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종들이 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감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라사 광인이 데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헌신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주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저출산율 때문에 재앙의 시간을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돈을 쏟아붓고 온갖 지혜를 우리가 짜내어도 아버지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님,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시는 우리 박찬영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박찬영 목사님이 주여 이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동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이 아이들이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여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도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대가볼리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신 광인처럼 저희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